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잘못된 사실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하죠. 또한 제대로 된 내용을 의심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그리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긍정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 것은 그런 미신과 불신의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고난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환난이 영원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잠시 기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그리 말씀해 줍니다. 복음으로 인한 극심한 고난을 오랫동안 견뎌온 사람들에게는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이 약속을 그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고난을 오랫동안 견뎌온 이들에게는 이 고난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상급과 축복에 비하면 이 땅의 고난은 여전히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욥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소유된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친구들까지 찾아와 그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고 더 처참하게 만들지요. 그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는 그렇게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가 경험한 고난들은 한결같이 모진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는 끝이 있었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고난은 결단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감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약속은 고난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바로 우리 속사람이 고난을 통해
이전보다 더 새롭게 되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비록 고난에 처한 우리는 고난으로 쇠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그 악의 힘은 더 강하여집니다. 욥은 자신이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눈으로 보았다고 그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중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 깊고 넓은 그런 영적인 눈을 그는 갖게 된 것이죠.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정화되고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난이 일시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앞으로 닥쳐지고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이 되며 빙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여 주십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땅의 교회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그리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실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계시록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경청하여 보시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리 각 개인의 아주 구체적인 그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성화의 완성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15절인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에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환난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잠깐 사라질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잠시 지나가는 것. 주목하지 않음은 소망하지 않음이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소유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러 들지 않고 비교하고 경쟁하여 타인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오직 신령한 것만을 사모하기에 일시적이고 잠시 주어진 것, 눈앞에 닥친 환난과 어려움으로 그것을 망각하지 않는 삶이 바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유한 속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역설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현재는 영혼을 전제하며 영혼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영원함이 오늘 현재를 해석해내도록, 즉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해내도록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윗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그 믿음처럼 성도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옥중에 있었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며 감내할 수 있는 소망으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오늘도 주신 하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이 많지 하늘에 속한 자들만이 행하고 말하는 것으로 구별되고 차별된 그런 삶 살아드리는 이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쓰면 다시 쓸 수 없는 일회용 물품처럼 이 땅의 것이 그러한데 주님 다시 오셔서 하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우리인데 여전히 쓸모없을 것을 영원히 쓸 것처럼 모아두고 쌓아두며 결국 그것이 부패하고 썩어져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할 것임을 간과한 채 다시 모으고 쌓고 움켜쥐어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려 하는 이 육신의 장막의 원함과 발행과 기대,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누더기 옷 청산하고 다 벗어던져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옷을 입고 우리 주님 당당히 맞는 그런 자들 다 되어지도록 후패한 겉사람 포기하고 속사람의 새롭게 됨만을 사모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이고 잠깐 지나갈 보이는 것에 목매지 않도록,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단 아들 같은 하늘에 속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과 달라 이단아 되시고 세상에서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